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남편이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이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당신 혼자 살지 말고 저기 옆 동네 부자인 김 사장과 꼭 재혼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김 사장은 돈이 많아서 물론 잘해줄 수 있겠지만 당신과 원수지간인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맞아. 그래서 그놈에게 원한을 갚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확실히 일부 때보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다 이해를 하시네요. 이 기세를 몰아서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어디 가면 항상 어떻게 걷습니까? 뭐 흔한 말로 두 남녀가 지나가는데 손잡고 가면 이제 불륜이고 손잡고 하지 않고 남편이 먼저 이렇게 앞서가고 여자가 뒤따라가면 같이 가요 같이 가면 이제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부부가 여러분 어디를 가나 아내의 손을 남편이 꽉 잡고 둘이 여러분 계속 가는 겁니다. 마트를 가도 백화점을 가도 공원을 가도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어떤 한 이제 여자가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참 다정도 하셔라. 어쩜 그렇게 남들은 따로따로 걷는데 어떻게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걸어 다니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이 손을 방심해서 놓는 순간 뭔가 사러 가기 때문에 내가 사지 못하게 꼭 붙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참 공감이 가는 게 예전에 한 말씀 드렸다시피 익산 홈플러스를 가는데 여러분 어떤 부부가 카트를 밀고 가는데 여러 가지 카트를 돌아보잖아요. 보통 카트를 남자가 밉니까 여자가 밉니까? 남자가 밀잖아요. 딱 미는데 갑자기 남자가 여러분 핸들을 어디로 쪽을 거냐 그냥 자동차 용품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쪽으로 가니까 여성분이 앞으로 가 쳐다보지 마 빨리 앞에 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진짜 직진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참 결혼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예전에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죄송합니다 제가 담이 좀 걸려가지고 좀 불편해 보여도 뭐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이나 여건 또 삶의 문제나 걱정들이 늘 우리의 시선을 뺏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꼭 이건 해결돼야 돼.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돼.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빨리 제거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자꾸 펼쳐지는 거야? 이것들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걸 늘 좋아해가지고 아내가 늘 사람들의 손님 맞이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교회 다녔나 봐요.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아내가
6살짜리 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네가 한번 식사기도 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 6살짜리 딸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걱정하지 말고 평소에 엄마가 기도하는 것처럼만 기도하면 돼. 딸이 식사기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이 귀찮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은 집에 안 와도 우리 인생에 귀찮고 번거롭고 없어졌으면 하는 일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변화된다, 할렐루야 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많은 경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지만, 문제는 그 지식만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낙담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모습을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뭐 영화나 아니면 말을 들어보면 막 관절이 꺾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막 거품 불거나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그것도 보통 귀신, 순적한 귀신, 저 차분한 귀신이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흉악한 귀신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리면 이 딸의 인생, 딸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참 저주받은 집안이다라고 공격당할 수도 있고, 저기 누구 때문에 귀신 들렸냐, 딸의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이냐,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도 비본질적인 요소가 그녀를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는 질병이면 의사를 찾아가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민간요법이라도 쓸 수 있겠는데, 이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니 이방 여인이 해결할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거였을까요? 남편이 잘해주는 거였을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사랑하는 딸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녀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도 쫓아내더라, 질병도 쫓아내더라, 모든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나아가면 다 해결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녀 입장에서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겠지만 안타까운 건 그녀가 사는 곳이 여러분 수로보니게 지역, 즉 두로와 시돈 그 근처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 거의 뭐 100km, 200km 가까이 되는 거리에 떨어진 그녀로서는 자기 딸을 데리고 그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기 딸을 집에 잠궈놓고 혼자 갔다 오는 것도 말 그대로 불가능한 것이니, 이 문제는 알고 있었고 해결 답안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 해결이 나의 것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이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기도하면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에는 체력적인 한계, 환경적인 여건, 아니면 뭐 특수한 어떤 계기 등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지 못하여서 늘 알고는 있지만 내 것이 되지 않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에 참 적용하기 어려운, 그리하여 정답은 알지만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녀의 형편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 갈릴리도 지나사 더 북쪽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시며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그녀에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익산을 떠날 수가 없는데 서울에서 어떤 집회를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으나 서울의 예배팀이 익산의 교회에 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런 마음 얼마나 사모할 것이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간절함이 드디어 응답받는 그러한 현실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 수만의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서울에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떨까?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넓은 지하철 여러분 사람이 가득해가지고 가는 내내 힘들었는데 드디어 어렵고 힘듦을 뛰어넘어 서울 어린이 대공원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여러분 그 넓은 곳에 사람이요 그냥 뭉텅이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몇만 명인가 몇십만 명이 왔다 하는데 여러분 저는 생전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여러분이 막 가득하니까요 이 지방 사람의 한계인지 사람 맞는 게 너무 불편해서 여러분 막 토할 것 같아서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입구도 못 들어가고 멀리서 보고 오 하고 이러면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요 주님이 거의 떠밀려다시피 그냥 끌려가듯이 여러분 끌려가는 모습도 성경에 언급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치가 크고 힘이 셌다면 인파를 막 파헤치고 들어가는 게 수월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이 에워쌌을 때 그곳에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면서 조용조용 갔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막 시끄럽게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이제 시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릴까 말까 가까이 가도 가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저기 뭐 북부시장이 장날이고 막 사람이 북적북적 할 때 소리 지르면 여러분 너만 지르냐 나도 지른다 이러면서 여러분 소리가 막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소리를 지를 정도면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알 수 있는데 문제는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여인과 예수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들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을 만한 자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며 하고 여러분 쫓아다니며 소리치는데 예수님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여러분 보통 막 부르는데 대답 안 하면 뭐라 합니까? 내 말 먹냐?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나 무시하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대답하지 않으시니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참 답답하고 화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소리 지르며 여러분 쫓아다녔으면 나중에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소리 합니다. 24절 후반절입니다. 23절 후반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계속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소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몇 번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이든 내 딸이 낫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소리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마치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주변에서 조용히 좀 해라 할 때 여러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우선순위는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제가 막 한 입 먹으려고 저 한 입 먹어도 될까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 여자를 위한 음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민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탕을 가지고 이제 커피를 카페에서 받아가지고 가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나 그거 하나 줘도 될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 어린이들을 위한 건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목적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앞에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곳이 두로와 시돈을 비롯한 이방 지역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이것은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남을 테스트하는 건 기가 막히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나름 연구해 오고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여인으로 추측될 만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지식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 준비를 단단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수로보니기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답도 안 하십니다. 계속해서 들으라고 이런 소리 질렀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예수님 시끄러운데 좀 그냥 보내시죠. 그 말도 참 마음이 어려울 텐데 점점 예수님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예수님의 말이 들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지 이방 사람에게는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따지지 않겠습니까? 너무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방인은 뭐 주둥이고 뭐 유대인은 입술입니까?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 태어났습니까? 나도 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뭐 평소 자주 나오거나 그러면 이야기를 할 텐데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올 거면 뭐하러 왔습니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노, 생각, 짜증, 원망 다 털어낼 수 있을 텐데 그 여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 딸이 치유받는 게 인생의 최대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나에게 호의가 있든 없든 제자들이 욕하든 안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딸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하나만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 이게 옳습니까? 아닙니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진짜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러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거 하나 없애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등산객이 등산을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나무 뿌리 두꺼운 거를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는 순간 이제 나는 떨어져 죽게 된다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목청과 터지니까 드디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그 뿌리를 놔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가 뭐라 합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한다고 말하지만 뭔가 다른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이 만족스럽고 편안하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아픔, 양육반 하시는 분 아시겠죠?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은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이니 그 아픔이 싫어서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 나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 더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더라. 물질은 절대 안 돼요. 내 자존심은 절대 안 돼요. 내 명예는 절대 안 돼요. 피곤한 건 절대 안 돼요. 기분 나쁜 건 절대 안 돼요.
뭔가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의 착한데도 여러분 고집이라는 걸 꺾으려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혼을 내더라도 아빠 죄송합니다, 아빠 잘할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만 왜요 지안이도 하는데요 왜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 아주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솔쌤의 목소리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일로 오라니까 근데 누가 뭐야 이러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누가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아이고. 근데 좀 있다가 말 좀 들어 일로 와봐. 아니 말 좀 들으라니까. 아니 선생님 좀 봐. 계속 그러는 겁니다. 설사 여러분 울음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기침소리가 들립니다. 제 아들의 전매 특허거든요. 억울하면 기침하는 거. 자리에 일어나서 서서히 주일학교로 갔습니다. 갔더니 엄마도 있고 한 선생님도 있고 지훈이가 혼자 울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뜨고 제가 딱 보고 가니까 지훈이가 놀라서 목사님 그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했더니 엄마가 이제 주일에 중고등부 모임이 있었는데 지훈이가 헌금 봉투를 까먹어서 저한테 왔습니다. 아빠 헌금 낼 게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엄마한테 가봐라. 했더니 얘가 엄마한테 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예배 시간 되니까 한두 쌤이 자 들어오자니까 들어오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로 와 너 죽었어 그러면 손을 잡고 끌고 오니까 막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여러분 딱 놓고 일로 와.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쇠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쇠자를 들고 일로 와 너 잘못했어. 어디 선생님한테 아빠가 늘 얘기하지 교회에서 누가 시키든 무조건 해야 되지 뭐 맞냐 틀리냐 기준 갖지 말고 무조건 하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봤을 때 아니야 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막 아니야 내가 화내 정말 잘못했어요. 여러분 만약 걔가 맞기 싫어요 때리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못했어요 맞아야 깨닫지 안 맞아도 깨달을게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미션을 줬습니다. 그럼 너 한솔쌤한테 사과하는데 아빠가 이따가 예배 끝나는 한솔쌤한테 물어볼 거다. 기분이 좀 풀렸어요? 하는데 지훈이가 잘못했다 하는데 기분이 안 풀렸어요 하면 너는 맞는다. 왜냐면 여러분 잘못했어요 하라고 시켰더니 잘못했어요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기분 안 풀리면 너는 맞는다. 선생님 기분이 풀리면 안 맞는다 했더니 하루도 여러분 기침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지켜보니까 또 눈빛이 막 흔들리고 여러분 고집을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자녀한테 말하는 게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선생님이 누구든 뭔가 시키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무조건. 목사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인격이 중요하죠. 여러분 합리적인 거, 개인주의 뭐랄까요? 뭐 기타 등등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거 저는 목회를 통해 많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선생님이 나쁜 일 시키겠습니까? 좋은 일 시키겠습니까?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애들이 막 점프하고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시키는 건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럼 그냥 순종해보고 순종하고 나서 애들이 뭘 깨닫을까요? 순종하니까 좋구나. 여러분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큰 것이 순종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차피 얘기가 좀 살짝 빠진 건 같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문제를 합리화하고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기 싫어하는 나의 편한 이 안락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양육을 생각하면 은혜되는 건 아는데 힘들 거는 보이고 이번에 어떤 한 분이 그런 귀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또 이 자리에 왔는지 그런데 오고 나니 또 좋더라. 여러분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때때론 하기 싫다. 어쩌다가 또 양육을 시작했을까? 그러나 하다 보면 역시 감사하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단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순간 우리를 집중하여 바라보십니다. 과연 주님의 은혜를 더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편한 데 감정을 더 주목하고 있는지. 그녀가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주님도 테스트 끝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 여자에게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강아지는요, 강아지를 할게요 여러분. 이 강아지는 참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갑자기 막 런닝을 뛰고 있는데 갑자기 똥개 한 마리가 여러분을 같이 따라다니면 여러분을 앞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주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걔보다 못하다 하는 거죠. 내가 또 런닝을 하고 있는데 걔가 따라옵니다. 근데 얘가 나랑 똑같은 속도로 달립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걔 같다고 하겠죠. 또 내가 달려가서 얘가 쫓아오길래 열심히 제꼈습니다.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걔보다는 낫다 이러겠죠 여러분. 어찌됐건 옆에 개가 붙으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물론 이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자식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완견 취급받는 건 절대 유쾌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나 제자들의 이야기나 모든 것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은혜 받으러 나아가는 길에 전부 마이너스 요소, 전부 거절되는 요소, 전부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요소인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겁니다. 그녀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게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치유받으려고 하나 나아갔는데 제자들한테 상처받았어, 예수님 안에 상처받았어, 내가 엎드리기까지 했는데 또 상처 주더라, 아마 욕하고 돌아갔겠지만, 은혜 받고 내 딸이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녀는 끝내 이 과정마저 승리해 버립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요 끝까지 해야 되고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 끝까지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을 비웃는 것도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올소이다. 아, 주님 말씀 맞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먹던 걸 개한테 주겠습니까마는, 근데 예수님, 자녀가 먹다가 부스러기가 생기면, 아이들이 먹지 않는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것을 개에게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러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나 사역자나 셀리더나 누구의 그런 말 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먼저 화딱지 나서 빨리 안 와? 그만 와, 여기서 뭐해? 막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비굴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굴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그 후의 반응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원어를 보면 여러분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너 진짜 믿음 있다, 믿음 크다,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자 입장에서 여러분 설명을 했잖아요.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아가시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요,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두로야 시돈아, 네가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처지가 나을 줄 아느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삶이 일어나기를, 야, 만약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 너희에게 행했던 예수님의 기적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인 우리한테 행했더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전부 거절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시며 거절당하면서도 예수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 한 여인이 다가오죠.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여인.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또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또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마치 자신의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거절과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그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거절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지만 여전히 냉담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행복 모임을 통해서 베스트를 섬기고 베스트에게 기도하고 관계 맺기 전략을 하지만 거절하고, 그럼에도 거절하고 다시 전하지만 거절하고, 이 거듭된 거절과 외면에 마음이 상처되어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자녀를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절도 이겨내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애달픔으로 수많은 외면과 거절과 모욕과 비아냥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나안 여인에게 말할 수 있겠죠. 나도 당신의 그 마음을 압니다. 또한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겠죠. 너의 믿음이 진정으로 크도다.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정말 내 문제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품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아니면 환경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환경도 어렵고 체력도 떨어지고 상황이 안 풀릴 때 아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나를 치유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앞서 말했듯이 공동체로 적용하자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 말씀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고 거절을 받고 외면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애끓는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알려주시기 원하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여전히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도 사역하다 보면 이래저래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거절당하고 외면도 당할 텐데 그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네. 해결 안 돼. 그럼 목사님 어떻게 돼요? 눈이 동그래서 물었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그냥 견디는 거지.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막 대들고 말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스트레스를 없애버리십니까? 가능합니까? 그냥 이해하고 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질문한 자매가 막 눈질이 그렁그렁하면서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고맙다. 왜냐면 저도 좀만 더 대화하면 저도 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할 만하십니까? 참는 것 뿐이죠. 우리 수많은 아버지들이 늘 뭐를 가슴에 품고 산다 합니까? 사직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직장 선임 얼굴에 그냥 서류를 뿌려버리고 막 쫙쫙 하고 싶은데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을 참아야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은혜 받기 합당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참을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바로 어떤 얘기 하십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즉시 나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내
문제들 어떻게 제거됩니까? 내가 원하는 바라는 소망과 꿈들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을 이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건 무엇입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때때로 내 마음이 어렵고, 때때로 내 육체의 한계, 감정의 한계, 물질의 한계, 모든 한계를 당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한계를 아픔으로 뛰어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셔서 내가 현재 생각나는 모든 개인의 문제들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관계의 문제, 베스트의 문제, 아니면 전도 대상자,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현실의 문제, 어떤 문제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허락하시고, 내가 과연 말씀대로 믿고 가는지, 아니면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거절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타협하고 포기하며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지만 더 원하는 다른 나 자신의 우상이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비록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지금 험한 십자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니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 이 땅에서도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도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절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핍박과 환난에도 끝내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사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자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